자, 오늘은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눌 텐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과연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 여러분 몇 명이었을까요? 동방박사가?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선물을 황금, 유향, 모략을 줬다 하니까 그럼 하나씩 해서 3명이 줬겠구나. 그래서 서방 전통, 서방 교회에서는 그렇게 3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12명,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전통에서는 한때 무리였을 거다. 그 멀리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소동하지, 3명 왔는데 소동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왜 이런 추측들이 있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편리한 세상이에요. 스마트폰으로 1초 만에 기프트 카드를 보낼 수도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데 보면 금방 배달해 와요. 탁 클릭만 하면 며칠 안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마존 프라임 같이 하늘에서 딱 쏴줘, 십자가 구원 쿠폰 탁 쏴주고 그걸 받으면 얼마나 간편하겠냐, 시간도 절약하고 좋겠습니까? 구원 매뉴얼에서 PDF로 다운을 딱 받아 자기 컴퓨터에서 클릭만 하면 구원 매뉴얼 받았으니까 난 구원, 천국, 얼마나 간편합니까? 아니면 천둥 사이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번개가 빵 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음성이 탁 나타나면 내가 구원에 확신도 생기고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어요. 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속에 유한한 그 시간을 뚫고 그 가운데 오셔서 왜 그렇게 직접 오시는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 지금처럼 가성비 좋게 편리하게 각자 맞춤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연애 결혼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들은 사람 중에 밴쿠버에 있고 토론토에 있는 연애하는 그 장거리 연애인데,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왕복 10시간이에요. 비행기로 한 500불 될 거리요, 왕복. 요즘 또 얼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주말에 그것도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타고 토론토까지 가.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얼굴 보고 또 당일에 와야 되니까 또 안녕 하고 또 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콩깍지가 껴서. 그 낭비를 그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해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지, 그때가 좋지, 그러면서 다 이해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낭비를 쏟아붓는다, 그걸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 줘야 될 대상, 너는 구원 줄 대상 쏴줄게, 쿠폰 쏴주고 넌 안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그 직접 오시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 속에 파고들려면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행하시고, 얼마나 더 깊고 낮게 오셨냐면 태어난 곳이 마국간 말구유, 거기까지 몸을 낮추시고 엎드려서 오신 사건이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거룩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피부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한 낭비를 하신 것처럼 오늘 인물이 나옵니다. 동방박사. 그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본받아서 찾아왔어요. 그 당시 동방이면 저기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나 이쪽으로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도 지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다 그래서 동방박사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추측을 합니다. 낙타를 타고 오든 말을 타고 오든 수천 킬로를 와서 직접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 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도 시간과 재력을 낭비하면서 찾아왔어요. 그게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급의 높은 신분이거나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 최고 엘리트,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1번,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 2번, 태어나고 한 1년 혹은 그 이하, 그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아닌 거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모든 그림에도 말구유에 엎드려서 선물 드리는 그 장면이 있으니까 1번 이렇게 얘기하죠. 2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목자들이 왔을 때 목자들은 갓난아이를 만났어요. 목자들 알죠? 천사들의 부름을 받아서 아기가 태어났으니 가라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놓여 있고 그때 이제 본 거죠. 목자들은 갓난아기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브레포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큰 아이를 표현할 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은 말구유 그 마구간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이 동방박사는 지금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구간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집에. 자,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헤롯 왕이 그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박사들이 알리지 않고 그냥 돌아갔죠. 그 후에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자, 그때 헤롯 왕이 화가 나서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요. 갓 났으면 그냥 뭐 예를 들어 6개월 이하만 죽여라 해도 되는데 2살 이하로 죽이라고 한 거 보면 그렇게 갓난 아이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8일 후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40일 지나서 정결례를 합니다. 그것이 안나와 시므온 사건이에요. 안나와 시므온 만났을 때가 예수님이 40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가족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말구유가 아니에요. 월세를 얻었든 뭔가 거할 처소가 있겠죠. 그 집이에요. 그 집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의 경고가 있은 후에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정결례를 드리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황금, 모량, 유향 이 선물을 주는 바람에 애굽으로 피신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발자취로 보면 예수님이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혹은 많이 보면 2년 이하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방박사들이 큰 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별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별 자체가 아니라 인도함 받고 방향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이 저기구나. 여러분들도 혹시 유학생활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내가 뭘 전공해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되나? 방황할 때 이거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때 얼마나 그 길을 찾은 기쁨이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그랬어요. 별 자체를 연구한 박사들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인공 예수님,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았다는 그 방향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여러분의 길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밴쿠버의 비구름 속에도 여전히 별이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성인들이 먼 길을 와서 한 일이 딱 하나예요. 경배, 엎드림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엎드린 사건. 참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진짜 지성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조금 안다고 내가 좀 아는 척하고 그런 분들 주변에 좀 있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누구나 한계가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 100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걸 자랑을 하고 내가 좀 안다. 그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헤매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아는 척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 중에 과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찬으로서 겸손한 과학자, 노벨상 받은 과학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달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게 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그것에 한 자락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지성인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자 하는 그 지성,
그게 진짜 지성이고, 참다운 지성은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 엎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은 무릎 꿇기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진정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솔직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잠깐 나눴는데 동방 박사가 무릎 꿇었다. 그래서 우리도 무릎 꿇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진짜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무릎 꿇어 주셨다, 엎드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겸허해져요. 이 사람은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 19세기인데 나병 환자, 한센병, 문둥병자죠.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요. 자기가 자진해서 가요.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각오하고 갑니다. 다미안이 16년 동안 환자들의 고통, 그 고름 다 닦아주고 집을 지어주고, 이 사람이 손재주가 너무 좋았어요. 집을 뚝딱 지어요. 그런 유익한 일도 해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도 환자들이 벽을 느껴요. 왜? 너는 환자 아니잖아. 우리 같은 환자가 아니잖아. 우리의 정말 고통을 알아? 이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을 아냐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미안이 뜨거운 물을 실수로 쏟았어요, 발에. 근데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도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기뻐했대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하기도 했대요. 하나님, 드디어 나도 저 사람들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설교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환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에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나병이 됐으니까 우리 환자들이요, 거기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함께 눈물 흘리면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이제는 완벽하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엎드려 주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시대를 뚫고 공간과 무한 뚫고 유한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쏴줄게, PDF 구원 매뉴얼 받아,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도 너의 고통을 안다, 나도 죽음을 안다, 고난을 알고 상처를 알고 너희의 아픔을 이해한다, 나도 울어봤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엎드려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냄새나고 천한 곳까지 엎드려서 내려오신 그 사건, 하나님의 엎드림, 이것이 성탄입니다. 왜 엎드리는 게 최고의 지성이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날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엎드려 주셨구나, 나를 이해하시고 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최고의 지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랑해 본 경험이 없이 밴쿠버에서 토론토를 간다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누가 이해를 합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사랑이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지성인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분에게 엎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지성이고 똑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선물 교환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포장을 했지요. 그리고 운반을 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작은 성육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거룩한 수고.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뽑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이다, 너무나 좋다, 그 정성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뽑을 것이냐, 어떻게 계획합니까? 제안을 한번 할게요. 동방 박사가 제일 멀리서 왔거든요. 우리 가운데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먼저 뽑으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그 먼 우주의 끝 어딘지도 모르죠. 이게 물리적인 건지 상징적인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상할 뿐이에요. 그러나
무한히 유한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낭비를 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압니다. 마구간에 냄새난 곳에 아기 예수로 오실 만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성이, 참된 은혜가,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엎드린 사건이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먼저 엎드려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다가 서운할 것도 없고 뭐 실족할 것도 없고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열등감과 우월감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죠.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과 마음을 드리는 복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